감사합니다. 마스크 써도 돼요. 마스크 쓰십시오. 쓰라고 주셨은 거니까 쓰시고. 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사랑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진실하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막 거드름 피우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막 목에 힘주고 어깨를 막 으쓱거리고 막 그런 사람 없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그 굉장히 속은 안 그러대도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참 온유하다, 참 진실해 보인다, 이런 말들을 듣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랑하면 뭐 시기하지도 않고 온유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교만하지도 않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거드름 피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뻐기지 않고 허풍쟁이처럼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막 거드름 피우고 막 목에다 힘주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죠.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멸망을 해요. 창피를 당하고 우세를 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대위 중대 계급, 군대 계급으로 대위에서 소령을 올라갔습니다.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던 끝에 대위에서 대령, 이제 지휘관에 이렇게 반열에 올라섰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 달 목달이 났어요. 근데 하루는 그 사무실에 그 쫄병, 뭐 1등병 하나가 노크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충성하고 딱 격려를 했어요. 딱 이제 받았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노크를 하고 사람이 인기척이 들게 되니까 이 소령으로 등급한 이분이 맹택 없이 수화기, 전화기를 착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하 1등병 쫄병이 와서 격려를 하는데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수화기를 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장군님. 알았습니다. 예, 장군님. 곧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절도 있게 전화를 탁 오고는 뚝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이 1등병이 고개를 짜우뚱거려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전화를 또 끊고는 그 소령이라는 사람이 자네 무엇 때문에 왔나? 용무가 뭐야? 그러니까 1등병이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면서 입을 떼어 말합니다. 예, 저는
그 소령님의 사무실에 전화가 불통되었다 그래서 그 전화기 고치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통신부에서 그 전화기를 고치러 오는 그런 기술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소령은 그것도 모르고 자랑치려고 내가 이렇게 장군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래봬도 장군과 노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이 교만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정작 고장난 전화기를 들고 그 새파란 어리디 어린 일등병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피웠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교만함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종기의 앞잡이가 되지만, 그러니까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낮춰버리시고, 내가 낮춰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돼 하고 주저앉혀버리고, 내가 자꾸 저 밑으로 내려앉으려고 하면 아니야 올라와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리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자가 오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우스꽝스럽겠냐. 그러나 네가 낮은 자리에 앉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를 알고 높은 자리로 올라앉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좀 했다고 해서 목에다 힘을 주고 어깨에 으쓱거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죠. 성경에도 참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우시아라고는 왕은 참 이스라엘 유다의 아주 그 훌륭한 왕입니다. 참 좋은 왕의 편에 속한 사람인데, 사람이 이제 우쭐하기도 됩니다. 좀 뭐가 좀 잘 되면 자기가 막 나라를 확장이 되고 막 이렇게 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막 잘 되어져서 탄탄대로 승승장구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다니까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래 이 우시아 왕도 순간적으로 그런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나는 뭐든 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그것도 아론의 혈통에서 나오는 사람만이. 그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라고요. 그런데 우시아가 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하고는 스스로 본인이 그 제단에 가서 분향을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사장이 볼 때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제단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일은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는데 우시아 왕이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사장들이 7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분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좋아 보실 일이 없죠. 그래서 그에게 문둥병을 줘버려요. 그래서 문둥병을 가지면
그 궁궐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들만 사는 움막으로 내쫓겨서 평생을 그 나병에 걸려서 전전긍긍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교만하지 않았었더라면,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라면 그런 운명을 맞이하지 않았을 테인데, 그가 순간적인 교만이 그를 패망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히스기야라는 왕도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참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가 그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때에 아수르 사네리비가 군대를 몰고 침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 살려두지만 항복을 하지 않으면 다 몰살해 죽여버리겠다. 너의 하나님은 나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 사네리비가 얼마나 교만을 떨었던지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정말 오금이 저리죠. 이제 어쩐단 말이냐. 그 아수르의 사네비 왕이 이제 항복하라는데 우리가 이방인에게 항복을 하면은 우리가 어찌 되겠냐. 이건 정말 절대절명의 시간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냥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는 이제 부르르 떨면서 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제단에 편지를 바닥에 까놔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철야를 한단 말이에요. 날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른 아침 새벽에 성전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 아수리 군대가 싹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수르 사네리비가 많은 대군 18만 5천 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승리는 따놓은 단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드름 피우고 얼마나 교만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꺾어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18만 5천 명, 그것도 대국의 나라에 그 병사들을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싹 몰살해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 히스기야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최고로 받들고 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히스기야에게 그 나라에 바빌론에 상당한 그 주위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를 영접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히스기야가 참 선한 왕이고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보낸 그 사신들을 잘 영접해주고 대접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자기가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며 교만을 떨면서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곡간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곡간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는데 다 금덩이에요.
다 금으로 도색이 돼 있고. 그래서 자기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인데도 이런 호사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왔다가 돌아간 사신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와, 그거 이스라엘 이게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는 손바닥 많은데 그 왕이 누리는 그 부유함은 어마어마하고요. 그 왕이 그 곡간을 보여줬는데 그 곡간 안에는 전부 다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금덩이를 찾아옵시다. 빼앗아 옵시다. 그래 군대를 이렇게 해서 그 금덩이를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고초를 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가 거드름 피우지 않았었더라면, 그가 정말로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존 F 케네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의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은 자기 형님이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을 해요. 이렇게 유세를 하는 데 가서도 유세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러면서 형이 대통령이 되니까 굉장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정치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 로버트 케네디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겠죠. 어느 한 그 기자가 로버트 케네디에게 자제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몇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11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1명? 와, 많이 났다. 많다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다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그 로버트 케네디가 그 11명이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한다는 말이, 저와 같이 나같이 우량종자는 많은 자손을 퍼뜨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기는 우량종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 타의 추종을 불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자랑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로버트 케네디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의 승리를 이끄는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군대, 그 부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병사들을 나라비를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훈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고, 훈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에 양팔이 없는 상해군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훈장을 목에 걸어주고 악수를 하며 치하를 하던 중에 그 마지막에 양팔이 없는 상해군인을 보고는 그를 꽉 껴안아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내가 이 훈장 하나 가지고 당신의 그 공을 치하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그 병사의 볼에 흘러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카카, 저는 대통령의 그 뜨거운 눈물, 저를 위해 흘려주시는 눈물, 그것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에게 특별한 어떠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그 따뜻한 격려 한마디와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 눈물이면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황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게 된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도 관심 있어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아빠의 그 어떤 관심을 참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통신표가 나와서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내밉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는 굉장히 노발대발해요. 아니 이게 뭐냐, 이 성적이 이게 뭐냐. 이 성적을 딱 보니까 전부 다 미요, 미. 수우미 양가. 그런데 다 우라고 미란 말이야, 니. 그래가지고는 막 혼을 내킵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은데 성적 공부를 못한다고 관심도 없고 공부를 못한다고 사랑을 주지를 않게 되니까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 다음 학기에는 성적표를 가져다 내밉니다. 성적표를 떡 열어보고는 지난번에는 다 미였는데 이번에는 다 우입니다. 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향상된 거죠. 그러면 격려해주고 그러면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해야 할 텐데, 야 이것도 성적이라고 가져왔느냐고 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참 속이 좋아요.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 다음 학기에는 올수를 맞아가지고 딱 자랑스럽게 통신표를 성적표를 내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뭐라 했게요? 야,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대먹은 선생이길래 성적을 이렇게 내놨다냐? 개나 소나 다 수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아들이 죽자 살자 못해서 그 받아온 성적표를 보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칭찬은 못해줄 망정, 그 선생님들까지도 무능한 선생님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부모 때문에 아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했겠는가. 잠언서 8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것을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만한 눈이다. 그런 말을 해요. 교만한 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진실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역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낮추면 높아질 수 있지만 높이면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경, 어떤 일을 당하여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거드름 피우지 않고 교만 떨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어느 주막에를 들렸답니다. 요기를 하기 위해서 갔겠죠. 요기를 하기 위해서 주막을 들렸는데 그 주막에 여자아이들이 2명이 이렇게 그 주막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아하니까 한 아이는 아주 예뻐요. 미인입니다. 한 아이는 아주 못생기고 참 볼품없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대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보다 보니까 주인장이라는 사람이 예쁘게 생긴 아이에게는 눈빛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밉게 생기고 볼품없이 생긴 아이에게는 굉장히 눈빛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굉장히 상냥하고요, 친절하고요, 아주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런데 예쁜 아이에게는 왜 그렇게 퉁명스럽고 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지 이상하다. 이 손님이 볼 때는 이 예쁜 아이가 훨씬 좋은데 주인은 이 예쁜 아이는 꼴도 보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밉게 생긴 아이를 얼마나 귀여워해왔는지, 사랑스러워하는지. 그래서 궁금함을 참지 못한 이 사람이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장,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뭘요? 다름이 아니라 저기 일하는 아이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이는 참 예쁘고 하나이는 참 잘생겨서 참 귀여운데 왜 당신은 저 아이에게 차갑게 대하고 왜 저 아이에게는 왜 그렇게 차가운 눈빛을 주고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느냐고. 내가 잠깐 보고 있었지만은 당신은 너무 편애가 심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기 못생긴 아이는 왜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하고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왜 그렇게 위하느냐고. 그 이유나 좀 알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장이 하는 말이 그러시느냐고.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잘생긴 저 아이는 굉장히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는 잘생겼으니까, 나는 예쁘니까, 나는 머리도 좋으니까, 나는 배운 것도 많으니까 절대로 남 앞에 쉽게 고개를 숙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빳빳이 세워가지고 난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말은 나는 저희 아이의 예쁜 모습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저 아이가 거드름 피우는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거지만 내 눈에는 보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 못생긴 아이는요. 저 아이는 자기가 못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켜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겸손한 줄 아느냐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온유한 줄 아느냐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저 아이는 한 번도 교만을 떨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저 아이의 미운 모습, 못생긴 얼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다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저 아이의 성실함과 착함과 온유함과 겸손한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눈에 보기에 저 아이를 편애한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높고자 않으면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낮추기를 원하고 낮춰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형제를 사랑하든지 친구를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거드름 피우지 않고 사기치고 공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진실한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우리 모두가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